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교독하고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신자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요절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좋고 언제 읽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보고 깊게 살펴봐서 이 가운데 있는 귀한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양적으로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질적으로 깊게 사랑하셨다, 지극히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기 파란 글씨 사랑하사는 이 원어로 아가파워인데, 이 아가파워는 희생을 통하여 증명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을,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똑같은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데 헬라 이 문화권에서는 사랑이 여러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받는 사랑,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고 또 주고받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데 또 사랑 중에는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받는 사랑. 시중에서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도 언급되어지는 사랑은 받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희생을 통하여 주는 사랑,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랑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은 시중에서 그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한다, 그것도 최대의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그 말씀을 말씀한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어서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 유일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 말은요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요한은 쭉 언급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 말씀하는 게 여기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듣는 독자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요한복음에 78회가 나오는데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이 세상 코스모스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 악하고 죄인이 많고 악행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세상.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 세상을 구별하는, 이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를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구원하신다, 우리만 복 주신다. 그런데 죄가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별해 놓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죄 많은 세상은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별해 놓고 그들을 거룩하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다. 세상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세상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그냥 죽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게 소원이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이방, 이스라엘이 아닌데, 유대가 아닌데 모압이요,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부터나, 하나님의 진노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죄인인데, 완전 타락하고 완전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진정한 세상을 향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만 하시고 진노하셔서 저렇게 심판만 하셨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에게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 이처럼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다 같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 관념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통했지만 희생을 통하여 증명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보이셨냐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특별한 아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특별한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을 이 제한된 인간 몸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작은 벌레 속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 그게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 거처는 하늘의 궁전이고 보좌셨는데 거기에서 살던 분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사렛의 가난한 그 부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내놓으시고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잔인하게 죽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그 집 주인에게 재물을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강도의 요구대로 돈을 줍니다. 또 내놔라. 보석을 줍니다. 또 내놔라. 주식을 줍니다. 또 내놔라. 집문서를 줍니다. 또 내놔라. 이제 없는데요. 아니, 너 옆에 있는 아들을 나에게 내놔라. 절대 내놓을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이 아들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드리는 그 진짜 감동적이고 마음 아픈 장면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예표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제 아들을 얻어서 이삭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가게 얼마나 그때 많이 고민이 되고 힘들었고 근데 아들이 가다가 뭐라고 하냐 아버지 좀 이상해요. 번제를 위해서 이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왜 번제 제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물음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 스탑하고 정말 다른 희생 제물 염소를 줘가지고 다행히 이삭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 그리스도를 진짜 드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때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구원,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사랑 많이 들으면서 왜곡된 사랑을 많이 듣고, 그게 마치 사랑의 본질인 것을 알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천국과 그 모든 선물을 주시는 그 통로를 정했어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선물과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축복과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 믿습니까? 예. 아들 내줬는데, 아들 나머지가 뭐가 문제예요? 뭐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지.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아들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제 이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믿어야 되느냐? 왜 줬냐? 왜 줬냐? 그를 믿는 자,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왜 예수를 우리에게 줬냐, 믿어야 되느냐, 그걸 앞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하는 대화 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예수를 믿는 것과 모세가 광야에서 이 뱀을 든 것을 이제 연계시키고 있어요. 저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갖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대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뱀을, 독뱀을, 이제 지금 막 생각해보면 코브라한 것 같아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들을 물게 했어요. 아까 정지훈 집사님이 어떻게 그거를 정확하게 기도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갖고 그 독이 들어와서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보자 되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들을 이대로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얘기를 듣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독뱀에 물렸는데 야 모세야, 장대를 준비해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높이 달아서 올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뱀이 물린 사람들에게 그걸 쳐다봐라라고 말해라. 그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데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모세가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뱀에 물려서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한 사람은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으니 바라보자. 그러면 살 것이다 하면서 땅에 엎드려진 그가 고개를 들어 노뱀에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살아났어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그 말이 돼? 해독제를 가지고 살든지 의사가 와서 고쳐준다든지 그래야 살지, 말이 안 돼. 그러면서 그걸 안 믿었어요. 안 쳐다본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독에 쏘여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에 사망에 쏘는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에 이 민수기에 있던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살려줬어요. 그냥 모세의 중보를 듣고 사랑하니까 살려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보면, 이걸 보면 그냥 산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런데 살려주신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왜 노뱀입니까? 노뱀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비참의 상징이에요. 사람의 본질의 죄의 원형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달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심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대신 지고 그 위에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거를 믿을 때에 나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져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원리이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인자도 노뱀처럼 들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장대에 달릴 것인데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산다. 아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니고데모, 너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걸 해설한 거예요. 요한 요건요, 이제 예수님이 말한 거를 해설을 한 거예요. 주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19문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와 제자들과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하셨다. 이제 마지막 다 이것을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이 그걸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바로 얼굴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응답하실 때예요. 고개를 들든지 안 들든지 여러분 응답하세요. 1994 응답하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응답하실 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심판 아니에요. 심판.
불신 지옥 맨날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는 거 좋은 전도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모든 사람 사랑하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요한의 말입니다.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거니까. 예,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지금 믿으면 이미 심판 받지 않고, 근데 지금 믿지 않고 고개를 안 듣는 자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의미는 구원과 이 심판의 영역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옮겨지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 통해서 옮겨서 이 자리로 와라. 그러면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세 가지 똑같. 영생이 시작됐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속 무슨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만들어서 자녀된 대우하기를 원한다. 이거 얼마나, 이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성경이. 이것보다 더 좋은 뉴스 어디 있어요? 아까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게 막혔습니까? 모든 게 그냥 소망의 인간의 방법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줄기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었으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제 요한이요, 성경 보면 구원, 영생,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한다라는. 여러분요, 여자가 이제 남편과 결혼하면 그때부터 여자의 그 위치와 신분은 남편에 의하여 규정이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그 아내는 그냥 대통령의 영부인 이렇게 돼요. 이제 목사랑 결혼한 그 여자는 이제 사모로 이제 규정이 돼서 사모래. 하나님이요, 나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 이런 관계,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신자의 위치예요. 이게 신자의 신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독생자까지로서 하나님이 자기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걸 절대 논다 안 논다? 안 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3장 16절의 요징. 절대 안 나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배반과 포기와 이게 다반사 아닙니까? 배우자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할 정도인데, 아들을 줄 정도인데 우리를 포기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좌절과 실망과 포기와 낙담과 그럴 자리에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군 나를 안 포기해? 하나님은 나를 안 포기해. 하나님은 나를 잡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알아요. 내가 우리 일부 예배 아이들에게 이해를 두고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이 파리가요, 이제 날아다니는데 파리가 영역이 얼마냐면 몇십 미터에 불과해요. 어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파리의 수준인 거야. 그런데 파리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파리가 있어요. 부산. 어떻게 부산을 왔다 갔다 해요? KTX를 타면은 KTX 안에 있으면 날아다니지도 않고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하루에도 3번, 4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서 유한이 무한으로 간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이 유한으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무한으로 갔어요. 이거는 사람이요, 유한한 사람이 또한 무한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건지 몰라. 이거는 앞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바울의 말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일도 어떤 천사라도 하나님의 다음급 어떤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이거 절대 놓지 않는다. 이거를 알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런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받아야만 사랑 주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또한 요한이 권면하네요. 마지막으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랑의 빚을 지고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 원수였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 예수를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며 특별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의 선물을 주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반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또한 사랑을 전파하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